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시리즈 41번째 시간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은 14장 전체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고별사와도 같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거기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곧 일어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충격과 비통에 잠길 것을 주님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와 함께 그들에게 필요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것을 너희가 아직 믿지 못한다면 내가 행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남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아니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는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 맞지만 이 말씀이 과연 맞는가?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성난 파도 위를 걸어오셨으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을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런 약속을 하셨는가? 여러분, 주님은 이 큰 일의 근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연이어서 말씀하신 곳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생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서 가셨던 적이 없으십니다. 터키 땅으로도 로마로도 가신 일이 없으십니다. 만나신 사람도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이자 마지막 유언을 남기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유대 땅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이 살아생전에 하지 못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맡기신 큰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 그것은 어떤 기적이나 권능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인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병이 낫는 일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큰 일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큰 일을 그냥 맡기시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리라라는 또 다른 약속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리라.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주님은 기도의 능력과 또 기도의 약속을 통해서 재차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주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믿는 우리는 기도로 주님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받는 일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기도 응답의 체험이 그들의 삶에 실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첫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둘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우리는 기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나의 소원을 이루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둘째,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Your joy may be full.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가장 큰 목적 두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인 기초를 온전하고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오래된 책 중에 1940년도에 발간된 존 라이스 목사님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제목이 바로 기도입니다. Prayer. 그리고 그 아래에 구함과 받음, Asking and Receiving 이렇게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Asking and Receiving.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타이틀로 하고 우리가 스스로 부제를 정한다면 기도 제목 Prayer, 그 다음에 Asking and Hoping. 구하고 바라는 것. Asking and Receiving이 아니라 Asking and Hoping으로 우리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선의 것을 기대해 보자. 그래, 기도해 보고 기대해 보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기도를 설명합니다. 결과가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오늘 본문 주님의 말씀은 아주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강렬한 약속 중에서 여러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크게 보이십니까? anything, 무엇이든지, 이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에 주님이 주신 약속은 동전을 넣고 단추를 누르면 원하는 것이 나오는 자판기와 같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분명한 주님의 약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바르게 세워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이름으로, in my name,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후렴구로, 기도의 마침 문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주님의 이름에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있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첫 번째 의미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His authority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In Jesus name, 이것이 담고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없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주님께서 찢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에 주신 권세입니다. 어서리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하고 경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저 주님의 말씀 따라 잘 살고 있죠? 그래서 주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제 기도에, 소원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 있을 때,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또 드는가? 기도해도 이제는 소용없어, 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어. 왜냐, 내가 죄에 넘어졌거든. 여러분, 이 마음이 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자신도 없고, 아담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경건으로 인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반대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해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그리고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빼앗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권세를 힘입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죄 때문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 연약함과 실패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저를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의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제가 감히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죄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두 번째 의미는 바로 His will,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세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깨우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놀라운 일들에 나를 끼워주시고 참여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케 하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까지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대로, 아니 그가 기도한 대로 10명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셀 공동체 은혜가 넘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과 평강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와 형통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노니 너는 기도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는가? 가장 심플하고 명확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은 있는데 그것을 기도로 전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결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우리의 입술을 열고, 아니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엎드려 믿음으로 드리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의 소원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달라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분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듣는 그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 바로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평안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낙심 때문이든 아니면 게으름 때문이든 우리로 하여금 기도치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막는 모든 방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 언제나 기도의 자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기도의 은혜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에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 구하는 기도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둘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새롭게 다가오는 기도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시작과 중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중간과 기도의 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우리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 깨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정욕으로 구했구나. 내가 내 욕심으로 구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는 그 기도의 축복을 올 2020년 새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His will,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담대한 기도의 세계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는 드리지 말아야 할 기도인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기도는 멈춰야 될 그러한 기도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기도하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지, 기도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미리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프로스티테임이 헬라어로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필요는 여러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give more,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프로스티테임이 너에게 더해 주리라. 이 약속을 굳게 붙들기 원합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자 염려로부터 떠나는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마음속에 붙드는 자 더 이상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그 자리에 떨어지는 일 없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능력의 한 해가 되실 줄 믿고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마지막 의미는, 세 번째 의미는 바로 His glory입니다. 우리 기도의 끝이 주님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유익과 목적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우리가 분별하고 온전한 기도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시상식 같은 곳에서 자주 듣는 말이지만,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께 영광인 것인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공로를 주님께 돌린다는 이 말이 His glory,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도 물론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하면 영광은 주님이 취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영광은 주님이 취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은 주님이 취하실 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자체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 그 겸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작은 발걸음에도 주님께서는 영광을 취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지성소로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만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 열게 하여 주옵시고, 아니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대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염려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은혜가,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주여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자녀에게 주님을 더욱 깨닫고 돌아오는 기적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영광을 취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기적을 보는 그 감사를 고백하는 새해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